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수요일 날은 제가 점심시간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은 법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돼서,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 템즈 강변에 나와서 수요일 날 나갈 방송을 사전에 먼저 녹화를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그 킹스톤 어폰 테임즈라고 하는 테임즈강 위에 있는 킹스톤에서 바라보는 템즈강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이 템즈강이 한국 한강에 비하면 뭐 동네 도랑이죠. 뭐 어떻게 그 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만한데, 그렇지만 이 템즈강에서 영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들리시죠? 이 영국의 그래도 이 리치몬드 지역, 여기가 북킹스톤인데요. 여기가 이제 좀 이어지는 동네가 리치몬드 지역입니다. 영국에 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다닙니다. 히드로 공항을 가는 비행기들이 지나다니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리치몬드 파크에 가면 30초에 한 대씩 그 비행기가 지나다닙니다. 즉 30초에 한 대씩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에 내리기 위해서 들어오고요. 또 30초에 한 대씩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또 출발을 합니다. 정말 분주한 그 국제 공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리치몬드 지역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행기가 이 위로 지나가고요. 당연히 잘 사는 부자들이 사는, 그리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위로 비행기와 같은 이런 소음들이 지나가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사실은 영국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안정된 동네와는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템즈강이 보이고, 이 저녁 시간에도 나와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다음 담배 피는 사람들, 강아지 데리고 나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한번 이 템즈강을 보여드리고요. 뭐 화면에 제대로 잘 나오지도 않네요, 그죠? 오늘은 법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지금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종종 한 분의 목사님이 초빙되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 중에서 이번에 김성태 목사님이 마침 이번 주일에는 도피성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요. 근데 이 도피성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갔더니 선물을 줘서 그건 좋긴 했는데, 헌금 안 한다고 맨날 혼을 내가지고 헌금할 여유가 안 되는 가난한 시골집에 무슨 놈의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헌금 안 하면 꼭 무슨 뭐 죄인인 것처럼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유년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헌금을 할 수가 없으면 교회 가지 말자. 그래서 또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전도가 되어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에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꽤 시끄럽네요. 이 리치몬드, 그래도 꽤 영국에서 한가닥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동네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보니까 뭐 제가 살고 있는 저기 강 아래쪽 킹스톤 또는 뉴멀든보다 여기가 그렇게 좋은 점은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매 주일마다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설교들 가운데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도피성에 살인자가 도망을 가면 그러면은 일단 거기서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늘 고민은 뭐였냐면, 아니 그러면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숨기만 하면 살려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참 대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도 꽤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가 뭐 갖가지 궤변을 다 들어봤죠. 예, 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궤변을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도 우리 이제 김성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그 신경을 바짝 써봤습니다. 과연 새로운 또는 그렇게 많이 고민했던 이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가. 특히 예전에는 그냥 한 공학도로서 쭉 그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도피성의 문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요약하면, 도피성은 3P로 구성이 되어 있다. place, 장소. 두 번째, promise,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purpose, 목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place, 장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데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들어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살인자에게는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promise, 하나님이 그 도피성에 피하면은 일단 죽음에서부터, 즉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꼭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를 하죠.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복수를 해요. 그래서 복수가 항상 영화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람을 일단은 살려둔단 말이죠. 그래서 살려준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제 세 번째, purpose,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는가. 그래서 첫째, 저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도피성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즉 다르게 말해서 살인자가 아니에요. 과실치사자죠. 여러분, 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인자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의도, 그리고 두 번째 죽임이라고 하는 행위, 의도와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murder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살인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기형입니다. 20년이라든지 30년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무기징역이거나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이겠다라는 의지가 없이,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마음, 죽여버리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없이 우연히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과실치사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냥 귀찮아서 좀 비켜 하고 밀었더니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모퉁이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과실치사로 보는 거죠. 사실 음주운전도 과실치사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꼭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겠어라는 생각으로 음주를 하고 차를 몰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실치사인데, 그 과실치사가
살인의 그 의도를 가진 행위랑 비슷한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술을 마시면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술에 취해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했다. 이거는 비록 과실치사지만 살인의 버금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형량이 일반 그 맨슬로터, 즉 과실치사보다는 아주 엄격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보통 과실치사는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을 살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비록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기업에서, 회사가 공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든지, 안전장치를 하라고 몇 번 그 안전요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람이 죽도록 내팽개쳐 뒀다든지 하면, 그러면 중대과실처리법에 의해서 중범죄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성경을 저도 열심히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인자가 도피처에 도망을 가면 살려두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도피처에 가면 살려두느냐 이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죽인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인한 사람을 살려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서 60살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예배 시간에 얼른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를 한 사람은, 그러면 과실치사를 한 사람은 어떤 위험을 가졌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그러면 꼭 복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가서 그쪽 부족을 죽여야죠. 복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마 몰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꼭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실치사를 한 사람은 그 과실치사 정도에 따라서 죽은 사람의 노동력 손실과 그 죽은 사람의 억울한 점에 비추어 자기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놓았던 그 재산으로 속량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배상금을 주고 속량을 하면 돼요. 과실치사는. 그렇지만 내 가족이 죽었는데 이걸 살인으로 보지 않겠어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희생당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살인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이에요. 그래서 꼭 복수를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과실치사인 사람이, 즉 다르게 말해서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상황을 설명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판결도 못 받고 그냥 바로 복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참 억울하겠죠. 그래서 바로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또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러니까 과실치사한 사람, 물론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들 나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나는 과실치사로 저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저 인간을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치사로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거 실수로 죽였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인지 재판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즉 재판을 받기까지는 살려둬라 이거죠. 어디에서? 도피성에서. 그런 다음에 재판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죽여야죠. 처벌을 해야죠. 살인한 사람을 용서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 어디를 봐도. 그런데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한 사람, 즉 다르게 말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도피성에 있다가 그리고는 때가 되면 면제를 받고 그리고는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그러니까 곧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죽인 사건이 과실치사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성읍에 있으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피해를 당한 가정에 배상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으니까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은 살인이 아니네, 과실치사네. 그러니 과실치사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노동력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가족에게 좀 어느 정도 배상을 해라 이만큼. 그리고는 죄를 면제받는 거죠. 그 죄를 배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새롭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냥 무턱대고 살인자까지 다 용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게 아닌데 과실치사를 한 건데 그 살인자로 몰려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에 의해서 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불행은 피하고자 여호와께서 방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아니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죽으면 왜 갑자기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과실치사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부러졌겠죠. 나는 살인한 게 아니야, 나는 과실치사를 했어. 그러니 나는 속량금을 내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정에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 그러니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쌀과 곡식으로, 양으로, 이런 돈으로 내가 배상을 할 테니 내 죄를 용서해줘.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개중에 어떤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은 과실치사였어 하면은 속량금을 내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빌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을 죽임을 당했던 그 가족들이 밤에 칼 들고 와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 들고 와서 죽이면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재판도 안 받고 면죄를 받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얼른 채트 GPT를 열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물어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느냐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재판을 받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채트 GPT가 처음에는 좀 아리송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구약시대에는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건 엉뚱한 대답이죠. 그러면서 이 경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의 세부 사항과 실행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데 보면 질문을 이해도 못하고 지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여호수아 20장에는 도피처가 있으며 6절에서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채트 GPT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맞습니다 하면서 얼른 자신의 얘기를 바꿔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지정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피처는 흔히 안식처로 번역이 되는데 살인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갖기 전에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허용되는 장소였습니다. 뭐 좋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6절에는 살인자가 도피처에 도착한 후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처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채트 GPT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대제사장의 사망으로 인해 살인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그는 자신이 도피처로 선택한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살인자에게 재판 절차나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도피처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질문은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처벌을 안 하는가 이게 지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재판이 중단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채트 GPT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쭉 길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두 문장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와의 관계를 중개하고 예배와 속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눈길이 갔던 것은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재판 절차나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굉장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인 중단이나 유예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에서 죽여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성경에서 그 사람들조차도 살려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처벌하는 것이 그 당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복수의 칼날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도피처에 들어가라. 도피처에 들어가면 그러면 일단은 살려준다. 아무도 그 가족들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쫓아와서 죽이질 못한다. 죽이면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으면 그러니까 그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고의적이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이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당시 그 사회의 모든 질서가 큰 혼란이 오니까 그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건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 중단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판까지도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대사면령을 내리죠.
아마 그 사면령이 여기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뽑힐 때까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대사면령을 내려서 잘못을 했던 그런 그 범죄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처라는 개념은 무조건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피처를 두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사면령이 내려질 때까지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억울함을 대중들, 회중 앞에서 얘기해보라 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아니 어떻게 남을 죽인 사람조차도 도피처에 도망을 갔다고 다 살려줘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을 뒤늦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도피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률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주일날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다른 분이, 특히 이 법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도 이런 도피처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현대 이런 도피처가 세상에 혹시 어디 있는 그런 나라를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현대 이런 도피처는 바로 영국이 말하는, 또는 영국이란다. 제가 자꾸 영국이 입에 배웠어요. 영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법제도 있죠. 여러분, 그 사법제도가 바로 이 도피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법제도에 보면 일단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충분한 기회를 주죠. 그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사람들이 복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법제도는 바로 그런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그 재판에 따라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일단 그 사람은 도피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현대의 이 사법제도가 바로 성경 여호수아 20장에 나온 그 도피처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중국의 문화라든지 또는 아랍의 문화처럼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수를 하라. 그래서 복수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을 텐데, 이 기독교 문화, 여호수아 20장의 이 도피처의 문화 때문에 기독교 국가들이 법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그 사회가 도피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바로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과실치사로 죽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 증명할 때까지 일단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리고 증명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증명된 내용에 따라서 그 억울한 사람들, 먼저 죽어간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배상해주고, 그 가족들이 이런 경제적인 손실들을 배상해 줌으로써 그 가족들이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나도 생명을 부지하는,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금도 각 대통령의 사면령,
특히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사면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난들을 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없어져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사면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여호수아 20장 6절에서부터 왔더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은 모든 죄인들을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풀어주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런 내용들이 제가 사실 이번 주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는 채트 GPT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이 사면령에 대해서 제가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해서는 정말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요. 그게 뭐냐면 왜 정경심 교수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계시는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정경심 교수님에게 특별 사면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셨는지, 그 부분이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최근에는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그 조민 씨가 강원도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조민 씨가 일단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이 역시 힘들고 어렵지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고마워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알기로는 온갖 손가락질 받을 짓은 혼자서 다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조민 씨로 하여금 엄마가 감옥에 있는데 생각도 없이 저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감옥에 계십니다. 억울하게요. 죄 지은 것도 없이. 그러면 이 어머니가 감옥에 계시면서도 무엇 때문에 힘을 얻겠습니까? 살아있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우울해하지 않고 스스로 막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딸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굳굳하게 사법개혁의 뜻을 굽히지 않고 버텨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이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이긴다. 끝까지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희생을 겪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저는 조민 씨에게도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서브스크라이버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조민 씨의 유튜브가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꿈꾸는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심정 속에서 정의가 어디 갔느냐라고 외치는 우리 많은 시민들의, 민주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널리 조민 씨를 소개하고 조민 씨의 구독자가 늘어나서 100만, 200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의 그 프로그램이 구독자가 100만을 넘어서 지금 150만을 넘었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의 그 MBC 프로그램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고요. 만일 신장식 변호사님이 MBC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새롭게 또 그걸 해야죠. 그 프로그램을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역시 우리에게는 큰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조국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책방으로 가셔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조국 교수님의 이 지금 1년의 책 관련해서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민주 시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동안 말도 못하고 계셨던 그 상황에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해서 저도 참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러 가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북소리가 여기서 나는군요. 저기서 나는군요. 저기서. 그죠? 아이고. 조금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금요일 날 또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방송에서는 조국 교수님 그리고 조민씨 이 두 주제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뒀던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조국 교수님의 그런 어떤 1년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조민 씨의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님이 지금 억울하게 거의 4년째 저러고 계시는,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일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며, 그리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고 견뎠으면 좋겠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60년의 인생을 온갖 일을 겪으면서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신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그 도피성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사법제도 그리고 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간추려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현대 사법제도 중에 일단은 그 최종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도피성에 가 있는 사람이니까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즉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또는 대제사장이 죽어서 사면을 받거나, 즉 나라가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대사면령이 내려지거나 하면 그때는 그 죄가 없음으로 밝혀지고요. 물론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대신 목숨을 뺏기지 않는 대신에 자신이 그동안 벌어놓았던 재산으로 억울한 노동력을 빼앗긴 그 가정에 배상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 사법 시스템에서 잘못을 한 사람이 고의성이 없이 잘못에 관계되었을 때는 벌금이나 배상금을 내므로써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만 과실치사를 했을 때는 처벌을 안 받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범죄에 있어서 의도는 없었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굳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되, 그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현대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가져와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내려왔던, 그리고 아랍을 중심으로 내려왔던 복수,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처벌하는 그런 어떤 복수의 방법이 아닌 현대식 이 사법제도, 이 사법제도는 분명히 성경 여호수아 20장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불만이었던, 제가 참 불만으로 생각했던 그 사면, 특별 사면을 포함해서 그런 사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근원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사회의 격변과 그 사회의 격변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빨리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사면령을 내렸던 그런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현대 사법 제도 자체가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먼저 존중하고, 그리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사건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통해서 배상을 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제도의 존재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떤 그 구속을 주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법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짓, 죄 없는 사람도 정적으로 몰면 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엮어서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흐름,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거꾸로 사용하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검사라는 깡패들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왜 도피성에서 기다리게 했을까요? 왜 도피성에서 오랜 시간을 회중 앞에서 재판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때까지는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3000년 전에도 말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 범하고 있는 언론의 잘못이죠. 검사들이 가짜 거짓 증거를 던져주면 언론들이 그것을 던져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피성을 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 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오히려 그들을 욕하고 설교 시간에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그런 지난 세월의 그 행동들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조국 교수께서, 정경심 교수께서 사모펀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호사라는 인간이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200억의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소송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떠벌리고 다녔고, 그 언론은 그것을 기사로 써줌으로써 조국 정경심 교수 부부는 사모펀드의 범죄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도피처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하기 전까지, 현재 사법 시스템에서 재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절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언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간단한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고, 수많은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언론인이 아니라 기레기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또는 토요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는 조국 교수님의 최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일들, 그리고 조민 씨의 그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우리에게 사법개혁이라는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저기가 지금 템즈강에 저렇게 학생들이 와서 배를 타면서 단체 정신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이 화면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컴퓨터로 찍고 있어서 어떻게 확대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카메라가 그러네요. 이게 지금 확대할 수가 제가 없네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렇게 템즈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템즈강입니다. 정말 폭이 저기서 저기죠.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기 곁에 쭉 보이는 보트들이 있죠. 저 보트들이 영국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차도 뭐 스포츠카, 그 다음에 출퇴근용 차, 그 다음에 부인이 장 보러 다니는, 뭐 부인이 장 보러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건 제 말 실수입니다. 장을 보러 다니는데 필요한 차, 뭐 한 두세 대 정도의 차가 있고, 그리고 이 템즈강에 저런 요트 하나쯤 띄워놓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보통 좀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지금 제 손가락이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요 배 있죠. 좀 길쭉하죠. 요거를 우리가 네로우 보트라고 합니다. 폭이 좁은 보트. 아주 폭이 좁은 보트인데 저런 배는요, 가족들이 저기 배 안에서 타고 자고 밥도 해 먹고 샤워도 하고 하면서 이 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영국에서는 저 네로우 보트를 가지고 강을 따라서 움직이면 웨일즈, 스코틀랜드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저 네로우 보트를 하나 준비해서 이 영국 전체 강들을 한번 여행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제가 여러분께 그런 날이 오긴 오겠죠? 오면 그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같이 동행하실 분들을 찾아서 같이 동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 강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에 가면 또 펍이 있습니다. 그 펍에 가서 맥주도 한잔 하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저기에 여기 건물들이 보이죠? 저쪽에 지금 요 건물들 이렇게 보이죠? 아이고 손가락으로 뭐 표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기 요 건물이 여기가 펍 건물입니다. 저기 안에 가면 이제 맥주를 살 수 있고요. 그리고는 앉아서 밥도 좀 음식도 좀 나눠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걸어가면서 템즈강을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것이 꼭 그렇게 뭐 돈만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국에서 이렇게 늘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강변이 보이고 이 강변에 배를 대는 여기 선착장이고요. 여기에 보트들을 잠시 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바로 펍입니다. 펍이죠. 요 펍에서 맥주를 마시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지금은 아직 추워서 아마 펍 바깥에 유리창을 꼭꼭 닫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 날 7시 또는 영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